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 노래가 언제 나왔죠?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 나온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옆에 우리 에바이지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MIG 백을 하면서 제 개인의 이제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10kg를 빼려고 했고 10kg를 달성한 다음에 개인적인 목표를 한 2kg 정도 더 뒀어요. 그래야 이제 제 키에서 평균 몸무게로 들어오더라고요. 평균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빼고 나니까 이제 평균 이제 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이게 컨디션이 떨어지더라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다시 빼는 한이 있더라도 1kg 정도는 찌어봐야겠다 해서 안 먹던 것들을 좀 이제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완전 안 먹은 건 아니었지만 많이 절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좀 먹었습니다. 이번에 2차 성경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낮에는 막 피자도 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피자도 먹어보고 라면도 먹어보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와이프랑 오랜만에 치킨도 한번 먹어봤고요. 그러면서 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자리예요. 몸이 아직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kg는 좀 쪘으면 좋겠는데 금방 찌겠죠. 근데 제가 그 탄수화물을 안 먹다가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느낀 몸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인슐린 작용을 하면서 혈당을 높이잖아요. 그 혈당을 높이는 게 가짜 허기를 그렇게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한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는데 전에 먹은 것보다 덜 먹었어요. 그런데도 뭔가를 더 먹고 싶고 땡기고 그 가짜 허기가 탄수화물, 당을 섭취하니까 가짜 허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막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우리는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가 힘든 거죠. 영적으로도 보면요 가짜 허기가 있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것, 꼭 안 가도 되는 것, 꼭 안 먹어도 되는 것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픽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 선택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하고 싶게 만드는 가짜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배고파서 먹었어요. 가짜 허기예요. 가짜 허기. 안 먹어도 되는데 속은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이 편한 대로 하다가는 영혼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가짜 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면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내가 자유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내가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자유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에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들의 다가오는 가짜 허기들에 대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2차 성령 컨퍼런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도요, 역시나 방해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번에도 있지만 아니야, 방해는 늘 있어 왔어. 비슷한 세기, 비슷한 강도, 비슷한 횟수로 펀치를 날려대는데 내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펀치를 감당해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물론 언제는 더 세게 공격할 때도 있고요, 더 약하게 공격할 때도 있고, 하지만 목적과 목표는 같은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뜨겁지 못하면 거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성령 충만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안에서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뜨거워지지 못하면 골리앗 앞에서 주춤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당당한가, 담대함가, 아니면 주저하는가? 그 골리앗에 눌려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그래서 그 모든 감정과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서는 건 내가 서지만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나요?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냐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냐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이 내어버려 두심은요, 사실은 뭐 성경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바울이 했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이 내어버려 두심은 진짜 내버려 두심이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손 뗀 인생,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시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손길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게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정말 내가 너를 내버렸다,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른 채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으셨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었다, 나를 버려 두었다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당신에게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길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버려 두심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허락하심인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좁은 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맞은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꿈도 주셨어요. 비전도 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소원의 항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몰랐죠. 신약에서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실 기업, 유산을 먼저 땡겨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 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아버지는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동구밭까지 나가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쳐다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언제 올지 몰라서 쳐다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돼지 열매 따먹고 있는 그 모든 피치 못할 울며 불며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내버려 두셨는가? 탕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지만 너에게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힘들겠지만 네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때일까요? 이 자녀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광야로 몰아내시고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지켜보시기 위한 시험 때일까요? 아니에요. 탕자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 광야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 그 문제 한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 계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먼저 가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 보내셨대요. 광야를. 내가 내 발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모세가 자기 발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내어버려 두심은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아람어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그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눈물 흘리셨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저 기도실에 제 자리가 있긴 하지만 가끔 이제 방석 들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방석 들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내 문제 갖고 갔어요. 내 상황 가지고 갔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면서 그 방석 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 예수님께서 받기셨던 그 못의 그 고통, 면류관의 그 아픔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게만 하셨어요.
그 울게만 하시는데 그 눈물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는데, 내가 먹는 식물이 됐는데, 그 내 눈물이,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내 영혼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을 수 있게 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방향에서, 이 분기점에서 어느 방향을 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봉사를 해요? 왜 교사를 하고, 왜 콰이어를 하고, 왜 뭐 하고 저거 하고, 왜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기뻤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그 감격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마음은 없어지고 상황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나의 힘듦만 남고 나의 버거움만 남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우는 시간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울었던, 아니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그 첫사랑의 그 경험들이 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그게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용서를, 회개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돌아올 수 있는 원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 리셋할 지점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 우리 MIG 안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사실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사실은 내가 고난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무게가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우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잖아요.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 그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내어버려 두심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요. 내가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내어버려 두심,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답이 없어요. 그 모든 질문 앞에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 자체를 답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는요, 오답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일 리가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질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늘 안 되나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좀 막혀서 기도하고 싶은데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시험에 들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뭐 말씀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뻥 뚫어 주시는 그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내 기도의 자리, 내 땅이야. 남이 넘볼 수가 없어. 내가 경작하고 내가 지키고 그 묵은 땅을 내가 묵은 땅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작하며 영적으로 지키는 그 땅이 있는가? 없으면 그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교회로 오는 게 베스트고요. 자신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자신의 밭을 가지려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자리요, 그 자리를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저희 집 밑에 이제 헬스장이 있어서 가끔 갑니다. 그러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몸도 있고, 뭐 우락부락 근육질인 사람들도 있고, 뭐 배 나온 아저씨들도 있고, 똑같은 헬스장이거든요. 똑같은 운동기구로 운동하거든요. 똑같이 러닝머신 뛰고 무게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머신 쓰고. 근데 왜 누구는 몸이 이렇고 누구는 몸이 저런가?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했으니 삶이 헬스장과 집이 구분이 돼요. 나 헬스장에서 운동했으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근데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면 헬스장이나 집이나 회사나 학교나 다 헬스장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 식단 관리하고 어디에 있든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50%에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나 혼자 다른 찬양 부른 분 계세요? 없잖아요. 똑같은 찬양 불렀는데 누구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고 누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구는 뭔가 부딪혀, 뭔가 상충돼, 뭔가 힘들어요. 교회의 문제인가? 오성훈 목사의 메시지가 문제인가? 저는 문제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해야죠. 교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우리의 밭이,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으라. 영적인 권위가 있으십시오. 영권. 근데 그 영권이라고 하면 그 영권 가지고 남한테 들이대고 야, 뭐 난 이만큼 기도하는데 넌 이만큼 기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영권 말고 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그 영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영권이 없으면 상황에 휘둘려요. 그 영권이 없으면 원수 마귀들을 공격할 때 휘둘린다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팡질팡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영권이 없었으면 휘둘렸을 거예요. 영권 없는 사람들이 휘둘렸잖아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누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영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누가 골리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영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들 수 없을 때, 밧세바 사건에 그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환경에 휘둘리면서.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돼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권이 없으면요, 질질 끌려다녀요. 상황에, 내 감정에.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예배도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요. 끌려간 겁니다. 우리가 뭐 MBTI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영에도 MBTI가 있어요. 그 MBTI를 잘 가꾸시길, 그 묵은 땅을 잘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자리를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지 말고요,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 없으면 감정이 앞서고 이유가 앞서고 상황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 남들에게 적용하는 그 영권 말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원수마귀 앞에 당당하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지만, 내 형편이 이러지만, 내 믿음은 겨자씨만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악한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 권위를 사용하세요. 그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상속자라는 축복은요, 사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지만, 이거를 해서 저거를 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 그 영권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죄성은 있는데 그 죄성이 날 끌고 가게 하는 게 죄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다 있어요. 저에게도 그 선악과 다 있고, 저에게도 골리앗 다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영권으로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것을 먹어도 될 것인가, 가짜 허기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권이 있으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갑자기 툭 하고 새 힘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일어서게 돼요. 내 문제는 이만큼 베이스먼트에 있었는데, 와, 이거를 누가 나를 건져낼까? 깊은 수렁,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새 힘을 주시면요, 암사슴과 같이 내 발에 힘을 주셔서 담을 뛰어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구덩이를 뛰어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구덩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때, 뛰어넘으려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힘과 의지를 주실 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려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서 그 담을 한 번도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담이지만 이제 내가 뛰어넘어 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깊은 수렁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얼마간 갔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속삭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제가 그 한마디 듣고 일어났어요. 뭐 대단한 뭐 성령 충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주님.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는가?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요, 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MIG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도 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이미 이제 케이스 클로즈, 종결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땐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된 기도를 제가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So what? 물론 그에게는 아픔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어떻게 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란 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실 때 그냥 툭 털고, 그래요 주님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